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선정하시는 내용, 처음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동사가 3개 나와 있더라고요. 부르시다, 내보내시다, 권능을 주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동사 3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르시다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12명이었다고 우리가 기본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꼬박 12명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70명으로 1차 구분한 1차 선별한 제자 그룹이 70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가려 뽑아서 더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0명의 명단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때 주님의 고민이 어떠셨는지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가려 뽑을 때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잠깐 기도하고 오신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면서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 선별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밤을 꼴딱 세우면서 철야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자들 선별하시기 직전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당신의 제자들을 뽑는 것이 이렇게도 중차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도 아셨고 신앙의 후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시면서 70명의 명단을 앞에 두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날이 밝아오자 70명의 제자들을 앞에다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더 큰 사명으로 일을 할 특별한 제자 그룹, 이제부터 사도라 불려지게 될 12명을 선정했노라. 자, 그 이름을 부를 테니 크게 대답하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거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 이상 끝.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기독교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요? 제가 정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누군가가 와 있으니까 너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었는데 너도 왔구나 손을 잡으면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개는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 그 친구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누군가는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했음에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였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택받은 12명의 마음은 사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먼저 몰려왔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자 하면 따라가면 됐고요. 사람들 불러 모으면 그냥 옆에서 교통정리하면 끝났습니다. 설교 예수님이 하셨고 병 예수님이 고치셨고 죽은 자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 알아 챙겨주셨고 알아서 좋은데 재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할 때 그 뒤 따라가는 제자들도 스타가 된 것처럼 괜히 어깨
이렇게 내세우고 따라다니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확정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가라는 거입니다. 이제 나는 빠진다.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내가 이제까지 하는 것 봤지? 이제부터 실습이다, 훈련이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 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들이 총을 쏘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도 총 쏘는데도 다 맞고요. 날아다니면서 총을 쏘는데도 다 맞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총이라고 하는 물건이 얼마나 목표물 맞추기가 어려운 물건인지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할 때 사격하는 선수들 보면 그 선수들을 10년, 20년 총 가지고 그것만 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점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이라고 하는 물건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 예선전들이 벌어지면서 한국 선수들도 외국 선수들하고 요즘 경기 가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내들은 전부 다 감독이고 실력자들입니다. 왜 저렇게 패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저것도 못 넣냐, 저것도 못 막냐, 쟤 빼라 하면서 전부 다 감독이에요. 보면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현장에 집어넣으면 축구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승 예수가 이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한다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쉽게 하는 거 다 보았지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파송되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뒷절에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 상태 보았더니 이리 가운데로 파송되어지는, 이리의 무리 가운데로 내던져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니들 마음 다 안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반대자들이 득식을 거리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두 눈으로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이제까지 배움을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설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학적인 지식을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조리 있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물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고 돈이나 세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선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명단을 부르신 이후에 너희들 가야 되겠다. 파송받아서 가야 되겠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 두 번째 꼭지가 내보내셨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12제자를 선정하셔서 내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동 수칙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돈 같은 거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빈털터리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 간다 하면서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 싸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라.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했으니 입고 있는 그 옷 하나면 족하다, 신고 있는 그 신발 하나면 족하다,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여벌로 뭔가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웬 지팡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 위의 동네를 올라가거나 산악지대를 갈 때 이 지팡이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었고요. 다니다가 짐승을 만나거나 뱀을 만나게 될 때 해치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먹을 것도 챙기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여벌옷도 여벌의 신발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으로 출발하는 전도 여행치고는 예수님은 이제까지 가면서 먹을 것 잠잘 것 예수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예수님도 안 따라간다 하면서 너희들 그냥 가라 내팽개치듯이 보내시는 이 전도 여행,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러셨겠습니까? 특수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특수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부대들이야 늘 특수훈련을 한다고 자부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일반 군대 사병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씩 유격훈련 받으러 다녀오곤 합니다. 또 한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여서 그냥 그 추운데 한 데서 재우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특수부대 훈련병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잠자고 있는 개구리도 잡아먹고 잠자고 있는 뱀도 잡아먹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피워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에게 그렇게 특별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튼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특별한 군사로 재탄생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도 호되게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혹독한 핍박이 앞으로 불어닥칠 때에 어떻게든 견뎌내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보통의 병사들에 해당하는 70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특수 제자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배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돈이 없어도 참아내며 살아남는 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계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법 배운 것이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며 살아남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여행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뭐 그런 기간이었겠습니다만 이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해서 파송하셨는데 너희들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 했는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의상 없었다고 이들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 말씀 말고 앞부분만 얘기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학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1월에 라오스 선교 가는데 거기 가면 쫄쫄 굶어야 되고 한 데서 자야 되고 너희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돈도 별로 없다. 그러면 라오스 선교 간다고 나섰던 사람들 줄줄줄줄 안 가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길래 먹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쫄쫄 굶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수훈련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수훈련의 기간을 끝냈더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수훈련을 받는 병사들이라고 하여서 3년 군대 생활하는 동안 개구리만 잡아먹고 뭐 살라면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 베고 잤을까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목마르면 개울물 마시고 산나물 캐먹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남았을까요? 그 비밀을 이후부터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능을 주시다 였습니다. 권능을 주시다.
1절 하반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살면서 이게 은혜입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파송되어져서 가는 것 같은 그들 가운데로 내팽개치는 양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 권능 주셨으니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권능 주신 것을 살펴보았더니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귀신 축출과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의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역이었었던 그 영역을 특별하게 훈련받고 파송되어지는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소총 하나 들고 나가는 것과 기관단총을 하나 주고 내보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파송되어지는 양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귀신 축출과 치유의 능력이 부여됐다고 하는 것은 신바람 나서 힘이 나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능력은 일용할 양식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대답을 이제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파송된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비밀은 귀신 축출과 치유의 능력 속에 살포시 숨어 있었던 것이죠.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돈도 없고 양식도 하나 없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파송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이들도 살려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요.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묵어 가시죠.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난리들이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에 가서 묵을 때에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어느 집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으십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묵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였을까요? 제자들이 묵게 되는데 부잣집에 들어가면 더 잘 먹겠다 해서 그 집만 들어가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저놈들도 똑같구나, 부자만 좋아하는구나, 그런 욕 먹지 않겠습니까?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하루 묵고 계속 밥 먹고 얻어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제자들 하필이면 저 집 들어가서 저게 뭐하는 꼴이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사내들이 가서 하룻밤 묵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말라. 부잣집이라고 해서 들어가거나 권력이 있다 해서 들어가거나 멋있어 보인다 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합당하게 말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저는 예수님에게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한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머물렀더니 옆집은 더 음식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집안의 침대도 편안한 것 같고 저 집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저 집으로 옮겨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상처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한번 결정했으면 그 합당한 집에서 끝까지 머물라고 하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돈도 하나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집을 예비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합당한 집에 가서 묵게 되었던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 세 번째는 반대자들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반대자들을 만나셨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 초창기부터 그들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면면을 다 보았거든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들을 맞닥뜨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먼저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살면서 저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들도 가질 때가 있을 텐데, 전도를 목표로 하여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전도하기가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앞으로 다시 또 전도하려면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이 딱 치고 들어올라오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반대자들 대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스레 거기에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했으니 전한 것으로 제자들의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겠다 하더라도 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리고 뒤돌아서 쌩하고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서 얼마간이라도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과 국경을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이방에서 묻어온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전통을 전도하다가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니 너 괜히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았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로 갔는데, 가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 일은 다 했고 뒤는 주님께 맡겼으니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할 일을 다 했을 뿐이고 그 뒤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욕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괜히 상처받을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뒤돌아 나오면서 먼지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들이 오히려 욕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오히려 핍박하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세밀하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12제자를 더 선별하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특별한 제자급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그러한 특수한 제자그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둘째는 주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파송을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특수하게 파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령교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이고요, 라오스의 선교팀이 뒤어서 가는 것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 사실 처음에 보면 고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시간 할애하고 오늘 보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헌금하면서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셋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자들, 보내시는 자들을 대책 없이 무대뽀로 보내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치료의 능력도, 필요하면 지식의 능력도, 가르치는 능력도, 품어주시는 능력도, 그리고 주님은 부름받아 나선 이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곳곳에 합당한 자들을 예비하셨다가 우리들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거기까지인 것이죠. 뒤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파송, 주님은 그냥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가족들, 좋은 이웃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셨고요.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시험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내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즈음에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